목도라는 말은 볼 목자에 눈 목자에 볼 도자를 써서 글자 그대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사용의 뉘앙스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더 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목도했다 하듯 중요한 사건, 결정적인 순간, 잊기 어려운 장면을 직접 경험하였을 때 목도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지 않고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목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목도한 체험의 현장 여리고성을 오늘 가서 오늘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은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호수아 1장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모세가 죽고 그 상실의 자리를 딛고 일어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업도 받았지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과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과업 성취의 명령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신 위로를 갖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안은 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과업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과업을 이뤄가는 첫 발을 어떻게 떼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요단 서쪽에 있는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먼저 엿보는, 정탐하는 작업이 바로 첫 임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임무를 행하는 일을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60만 장정, 200만이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단 두 사람을 뽑아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정탐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정탐꾼의 이름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정탐꾼들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누군지,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지략이 뛰어난지가 기록되지 않고 그냥 두 사람, 두 정탐꾼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졌던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 12지파의 수령들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자였고 앞의 전도가 유망한 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지난 이후에 또다시 정탐을 하러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12이 아닌 두 사람뿐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행적이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들을 선발했고 뽑아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붙여진 사명이었고 그것은 은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뽑아냈지만 사실은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 장자가 죽어야 하는 그날 밤에 살려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진군, 또 진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켜켜이 순간순간 목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체험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선한 행실이나
그들의 공로로 인함이 아닙니다. 이들이 오늘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은혜를 받은 것은 단지 문설주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 자신의 피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은 은총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을 은혜를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일은 그러므로 죄 많은 니누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간음 중에 잡혀 정말로 불쌍하게 돌에 쳐맞아 죽일 위기에 있었던 여인이라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편 강도라도 가능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무능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자랑할 만한 공로가 있고 내세울 만한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명에 속한 자들이고 무능한 자들이며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입니다. 다시 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뿐입니다. 오늘 두 정탐꾼이 무엇을 해서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선발되어진 것이고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정탐꾼은 은혜로 부름을 받고 여리고성 정탐꾼으로 보내졌는데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하여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냄을 입었습니다. 정탐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숨어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집의 위치가 바로 여리고성의 출입이 가능한 내외의 경계선에 있었을 수 있겠고 또 이것은 술집이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들고 나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들어가도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마 정탐꾼들이 그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정탐꾼들이 계획을 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든 그렇지 아니하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오늘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고 유숙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의 계획은 하나님이 감독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유숙한 일은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일 수도 있고 정탐꾼들의 계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갔을 수 있어요. 우연처럼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코 그 일이 한치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의 순간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라합의 집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라합의 믿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용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이 스파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의 몸을 숨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뛰어난 자들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계획이 하룻밤도 채 지나지 않아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요즘 쿠팡 가입하신 분들 정보가 탈탈 털렸습니다. 저도 쿠팡 사용하는데 탈탈 털렸습니다. 대표가 우리나라 사람 아니어가지고 배째라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로그인 정보, 어디 사는지, 무엇을 주문했는지 이런 걸 다 이게 지금 신상이 털려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요. 자, 이렇게 쿠팡 정보가 이렇게 유출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듯이 정탐꾼들의 정보가 탈탈 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작전을 펼치고자 하는지가 다 까발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이 오늘 이곳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이곳을 엿보러 왔다 하는 내용이 이미 다 파악이 되어진 것이죠. 바로 여리고 성의 국정원에 포착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리고 왕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즉시 체포조를 파송합니다. 정탐꾼들을 연행해서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말하지요. 명령을 받은 체포조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라합의 집에 이르러서 이제 라합의 집에 있는 두 정탐꾼들을 연행하기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정탐꾼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자신의 민족 싸울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딸랑 2명뿐인 것이고 정보도 다 털렸고 위치도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목이 달아나는 것은 둘째치고 오늘 그들을 파송한 이스라엘이 위태롭게 되어질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이들이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살릴 힘이 없었습니다. 왕이 태어난 아이는 모두 죽여라 하고 명령을 애굽 왕이 내렸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하여서 거스르거나 협상을 하거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어서 마지막 할 수 있었던 선택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띄우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나는 아이를 갖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러 가지 시험관도 하곤 하지만 지금 시대에도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노력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과가 쉽이 얻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 무슨 과학이 있었겠고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그의 마음이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최후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통 기도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나가 놓였다고 볼 수가 있죠. 에스더는 민족의 멸절 위기 앞에 왕 앞에 나아가서 무언가
딜을 해야 되겠는데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게 되어지면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절망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밖에 없지 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 두 정탐꾼이 오늘 체포조가 라합의 집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과 같이 두 손이 묶이고 두 발이 묶이고 항복하여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박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라합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갈 때 라합이 도와줄 것이라는 계산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정탐꾼들이 계산하지 못하였던 라합을 이미 계산해 놓고 거기에 들여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내어주지 않고 목숨을 보전해 줍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두 정탐꾼을 구한 기생 라합, 언제부터 있었는가? 바로 두 정탐꾼이 우리가 저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획을,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다 하고 그들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밤은 자고 내일 어떠한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체포조가 자기의 눈앞에 당도하기 전,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바로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이미 유숙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생 라합이 자신들의 도움인 줄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오늘 그곳에서 바로 두 정탐꾼들을 도울 수 있는 기생 라합을 준비하게 하셨다 하는 일이죠.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고 자신들의 계획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탐꾼들에게 위기를 만나게 할 체포조만 파송하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생 라합이라는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을 마쳐 놓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시험과 위기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성이 함락되어질 수 있는 위기를 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을 18만 5천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능력과 기적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그를 십자가로 보내셨지만 이미 빈 무덤을, 바로 부활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오늘 두 정탐꾼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을 본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고난만 딸랑 보내지 않습니다. 위기만 딸랑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순양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기생 라합은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딸랑 우리에게 고난만 보내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겨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역전의 은혜를 목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이제 예비된 기생 라합을 통해 3대에 숨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으로부터 더 놀라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 고백이 8절로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놀라운 이야기를 두 정탐꾼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나와 이 백성들,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이 성을 차지할 것을 이미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느냐를 오늘 9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두려웠어요. 간담이 녹아요. 마음이 녹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움에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자신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작업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지금 두 정탐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황을 판단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정보는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전쟁은 기세 아닙니까? 싸움을 싸우기 전에 이미 달달달달달 떨고 있으니 너희가 이긴다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정탐꾼이 자신감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하신다. 아, 이거는 우리 밥이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두 정탐꾼이 갖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목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주인이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호수아에게는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하고 용기를 주셨어요. 마음을 바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은 심판받아야 되고 점령받아야 하기에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우주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동시에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작은 일도 성실하게 행하시고 오늘 아주 작은 나의 마음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일하심을 하나님을 목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운동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으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못된 것들이 뛰어다니고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까? 땅과 밭을 오랫동안 기경하지 못하면 굳어버려서 쓸모가 없게 되어지지요. 겉보기는 땅이지만 잡초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을 다시 쓰기 위하여서는 기경해야 됩니다. 호미로 갈아엎든 트랙터로 갈아엎든 포크레인을 파든 그 밭을 기경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으면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다면 기운에 맡겨서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혹 이런 마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다면 그 말씀의 밭이 우리가 좋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여서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기경한다고 해서 내 멋대로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이리 뒤집거리고 저리 뒤집거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옳은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그것만큼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속도를 내고 내 계산과 분주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내 것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잠잠한 호수와 같이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철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굳어버린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커요. 말씀이고 목사님 그건 그거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그 마음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기경된 마음으로 말씀 먼저, 말씀 우선, 말씀이 왕 되는 모습으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마음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출처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마음에도 다 색깔이 있겠죠.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색깔이 성경의 색깔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색깔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색깔이에요. 검정색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사로잡는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내 생각을 사로잡는 어떠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되어진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사하게 되어질 때에, 떠나보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생각에 중독으로 이끄는 생각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직하게
한 기경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을 읽어보죠. 시작. 기경되지 않는 마음은 늘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표현이 혹 여러분의 마음에 아니 부터 시작하면 이미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요? 아니, 많이 하죠. 아니, 그 말은 당신이 말한 것은 됐고 내 생각이 있어 하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표현을 잘 하죠. 아니 부터 시작하면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아, 들을 생각이 없구나. 아, 다른 말을 하고 싶구나. 사람에게 그래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거나 오늘 우리가 불평을 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 앞에 맞아요, 아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경된 마음은 혀가 길지 않아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멘 하고 수긍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했습니다. 묵은 땅은 시간을 방치해서 잘못되어진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경은 언젠가는 할게. 아, 내일 해, 내일. 아, 내일 해. 아, 내년에 해, 내년에. 예수님 올 때까지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는 기경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내가 집에 가서부터 잘 할게요. 해요, 안 해요? 절대 못 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면서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부딪혀지면 그래, 지금이다. 내가 해보지. 그런 마음을 즉각 먹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자세를 고추어 먹을 때, 마음을 바꿀 때에 오늘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꾸셨죠. 정탐꾼들의 마음도 지금 바꾸어가고 계시죠. 라합의 마음도,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 이미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이 일을 목도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 묵고 또 묵어가지고 묵은 닭과 같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나도 오늘 하나님께서 트랙타로, 포크레인으로 오늘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밭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도 없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파송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요. 체포조가 당도하여서 이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먼저 예비해 여호와 이레로 해두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었죠. 오늘 라합의 입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은 오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달달달달 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를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정탐꾼이 그랬대로 끝나지 않고 그 두 정탐꾼이 하나님을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찾고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오늘의 두 정탐꾼들, 이 시대의 두 정탐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